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예, 우리 사람의 사고,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삶의 형태에 있어서는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그냥 하던 대로 살아온 그대로 이미 익숙해진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 좀 달라져야지, 나 좀 변화되어야지 생각하거든요. 바라기도 해요. 근데 막상 또 바꿔보려니까 겁나는 거예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새 사람이지, 나 새롭게 좀 살아봐야겠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생활보다는 그냥 익숙해져 있는, 몸에 붙어 있는 옛 생활, 그쪽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 사이에 세월은 살같이 가버리고 세상은 급변해버리고 어느 날 나를 돌아보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인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나는 정체된 상태, 오히려 쇠퇴져 버린 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성장해라.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지고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에베소서 4장 말씀 한 장 설명드리면 13절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성장이다, 변화다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일이에요. 필수사항. 그러니까 반드시 성장하고 나는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장의 어떤 기준, 내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신가? 다른 기준들도 얼마나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리스도가 내 성장과 변화의 기준이고 그 목표여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도 있어요. 땅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시기와 다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낡아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것은 화평을 가져와요. 그리고 선한 열매를 때를 따라서 계속 맺혀가요. 지금도 좋고 영원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성장과 변화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지식보다는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지혜가 귀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미련하면 안 된다. 지식 그리고 지혜. 주님은 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삶의 질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내 삶을 규모 있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죠.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도 주는 것이죠. 나도 유익함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닮아갑시다. 예수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힘을 쓰세요. 힘 쓰세요. 힘 쓰지 아니하면 선하고 좋은 일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냥 자풀은요, 손 안 대도 그냥 너무너무 잘 커요. 그냥 속상할 정도로 잘 커버립니다. 그런데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손이 가고 애를 써야 제대로 크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유익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을 끼치셔서 좋은 것은요, 내가 힘쓰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장을 하고 변화를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무엇에 내가 힘을 쌓을 것이냐, 어떠한 일에 내가 힘을 쌓을 것이냐. 여러분과 저의 성장 변화에서 힘써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아 그렇구나 라고 가버리면 아무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서 믿음으로 딱 듣고 되면 내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사람의 사고에는 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깥에서 어떤 힘이 딱 작용이 되어지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힘이 작용되기 전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힘이 딱 작용이 되어지면 이게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움직여지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바깥에서 오는 그 힘은 어떤 힘이어야 할까요? 선한 힘이어야 되겠잖아요. 좋은 힘이어야 되고 센 힘이어야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선한 힘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게 굳어져 있는 관성에 하나님의 힘이 작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웅크리고 앉았던 것들이 선하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변화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기 위해서 애를 쓰면 나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기뻐 드리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순종과 헌신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옛것은 계속 떨어져 나가요. 그 새 것이 계속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새 것이 붙어야 돼요. 새 것이 붙어야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붙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것이 막 붙어서 더더더더 붙었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못 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작용이 되어져야만 새 것이 막 붙기 시작하고 옛 것은 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력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막 휘저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사람을 못 바꿉니다. 천하에 좋다는 것 다 갖다 먹이고 다 갖다 빈다 할지라도 사람이 달라질 것 같아요? 사람 안 달라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작용이 되어지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기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우리 살펴볼 터인데, 첫째로 여러분과 저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자유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유를 위한 일에는 자기 목숨까지 걸지 않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차지하고 해야겠다. 이것이 자유더란 말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왜 이리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고서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을 생각함이 옳다는 것입니다. 야, 나 자유인이다 이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질이 달라. 모양은 같을지라도 질이 달라. 사람이 쟁취한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그 자유를 본다면 죄에서 풀림받은 자유예요. 죄가 나를 이제는 얽매일 수가 없어. 사단에 매여있던 내가 완전한 풀림을 받았어요. 그 어떤 세력도 나를 다시 얽어맬 수가 없어. 주님이 자유를 나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유요, 예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자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자유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자유는 차원이 달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자유를 주신 것은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이건 무가치한 것이거든요.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마음껏 펼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야 함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잖아요. 나 믿음이 있어. 믿음 있다고 나 믿음 있어 이거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사랑의 일로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음을 나타내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기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서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많이 경험합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내게 자유함이 없어져요. 괜히 움츠러들어요. 뭐 죄진 것처럼.
나의 유익을 먼저 챙길 적에는 움츠러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건 사랑이 아닌 거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합시다 할 때는 얼마나 내가 자유로운지 몰라. 마음 놓고만 외칠 수가 있어. 마음 놓고. 왜요? 사랑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도 보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사랑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해도 안 친해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 말씀은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란 말이죠. 그런데 15절을 보면은 교만의 모습이 나와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어. 이게 뭡니까? 교만함으로 비판하고 막 엉켜부터 막 싸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요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고개가 부드러워야 돼요.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돼요. 인사할 때는 고개를 많이 숙이려고 허리부터서 막 숙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겸손한 것이거든요. 사람이나 짐승을 보면요 도끼를 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도끼 품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을 품고 우리는 선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들이 성경 보면 곳곳마다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목이 뻣뻣한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목 쳐들고 그냥 살아가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잖아요. 우리는요 목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목을 세울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세울 것이냐를 종종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세울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존귀함을 얻어요. 잠언 18장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교만하면요 다 뺏겨버려 결국.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름날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땀을 훔치면서 웃었어요. 매일 새벽에 울음소리로 주인을 깨워주는 장닭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러 나갈 때마다 고맙게 느껴진 장닭에게 맛이 있는 콩을 선물로 넣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장닭이 그 콩을 안 먹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물었답니다. 예, 이 맛있는 콩을 왜 안 먹니?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늘 이따위껏 주니까 안 먹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 공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내가 새벽을 깨우고 주인님을 깨워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대접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고개를 치르더라는 거예요. 더 큰 상을 주야죠. 매일 똑같은 것만 주니 내가 먹고 싶은 마음 들겠어요? 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날 밤에 아무 말 없이 장닭의 주둥이를 끈으로 묶어줬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일을 나가면서 하는 말, 네가 울지 않아도 날은 밝았지? 했다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했어. 내가 새벽을 깨웠잖아. 내가 주인을 깨웠다고.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겸손은 주님이 내게 새벽을 주셨구나,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바로 이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사는 모든 것 주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는 주께로부터 안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 목사가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는 것이 정신없는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보면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생명도 재능도 힘도. 그러므로 우리 겸손히 우리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되라 했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14절 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이 말씀을 두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보통 자유가 아니에요. 참 자유입니다. 죄와 사단의 세력의 어둠이 나를 얽어맬 수 없는, 우리는 완전히 풀림받은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 믿음으로 받고 변화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그 하나님의 뜻 네가 다 해라 할 수 없지만 크고 엄유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 안에 네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라. 사랑으로 믿음을 나타내면서 살거라 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내가 가는 길이 빛나는 그런 인생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자유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평생이게 하옵소서. 헌금 들어서 봉헌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